느헤미야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긁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실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기도해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지만 그런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서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도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고백들도 참 많이 듣게 돼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금요 철야 기도회처럼 또 새벽 기도회처럼 남들이 기도할 때 나도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기도할 어떤 입술의 고백도 나오지 않고 스스로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지만 천연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답답함과 갑갑함만을 오히려 느끼게 되는 나는 왜 이럴까? 왜 내 기도는 상달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오히려 그런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대화가 열려져야 되는데 마치 세상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 또 친구들 간 또 사람들과의 일들 속에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끔 부부에 대한 어떤 문제를 나타낼 때 바라보게 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의 발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대화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어떤 지적과 싸움과 말다툼으로 그렇게 이어가게 되면 점점점 대화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에 점점점 대화가 끊겨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신나는 것이 없어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모하고 어딜 이렇게 지방으로 노예나 이런 일들 가운데 가다 보면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물꼬를 트듯이 이야기가 오고 가면 그 먼 시간 3시간 4시간 가는 거리도 금방 그 시간 가운데 도착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도 갑자기 말 한마디에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적막감이 흐릅니다. 운전을 하며 가는데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뚱한 표정으로 저는 저대로 그리고 나가는 그 일들이 긴 시간도 아니에요. 한 2, 3분만 그렇게 지나가도 답답합니다. 왜 이럴까? 기분 좋게 떠났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답답함이 느낄 때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 가운데 물꼬도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내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야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이해할 수 없어. 저 말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건 내가 주장하는 게 맞아. 라는 마음으로 가보세요. 대화가 될까요? 똑같을 거예요. 상대방도 내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대화가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이렇게 나가면 싸우자는 것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짧은 순간에 다시금 대화를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가?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나가려고 노력할 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생각을 할까? 라는 것들에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금 대화가 연결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에스라라는 이 학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에스라는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기한을 주도했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곧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고 예레미야와 이사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며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이 나라가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어떤 믿음 같지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고 그저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지한 그런 신앙의 일들 가운데에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바벨론의 1차, 2차, 3차의 그런 공격 속에서 완전하게 초토화됩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그 성전에 있던 기물까지도 다 긁어 모아서 그 바벨론의 어떤 전리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합니다. 성전이 있어서 우리가 끄떡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버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있겠지 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했던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리라는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 바벨론을 이어서 메데파사로 그렇게 나라가 편혁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메데파사의 왕이었던 그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유화 정책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점령하고 나가는 일들 가운데 제국을 이루었지만, 계속해서 그런 민족들 간에 갈등이 있는 그 갈등의 요소를 조금이나 없애거나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갖다 본국으로 이렇게 보내도록, 고향 땅이 그리운 사람은 돌아가라, 이런 칙령을 내려서 정확히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귀환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들, 다시금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정말로 알곡과 같이 그렇게 그 기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은 정말로 큰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과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그 말은 곧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수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그렇게 수축된다라는 것은, 재건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렸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벌써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7번이나 벌써 그 긴 세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미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그런 입식 가운데서 그 나라에 지금 이스라엘 땅이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타의 다른 족속들이 이미 거기에 또 터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터전의 일들 가운데 거기에 다시 돌아가서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서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자기의 삶의 어떤 보금자리를 다시금 일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험난한 세월 가운데에 단단한 각오가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비록 왕의 명령은 그렇게 떨어졌지만 세상에는 그러잖아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하는 말처럼 아무리 왕의 명령이 있더라도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할지 모르는 거예요. 난 모르겠고 법은 모르겠고 이렇게 달려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면 다시금 금유한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큰 어떤 노력에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외국 생활을 접고 포로 생활을 접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발걸음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아무나 갔던 것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먼저 그렇게 재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노력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금방 그것이 건설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에서 처음에 그들의 열정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갔던 그들의 신앙의 어떤 정절성이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것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가장 큰 대두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인의 간습을 따라서 2번, 3번 그렇게 창가드는 일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면서 결혼을 하고 첩을 들이고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자식들의 소생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칼을 빼들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하느냐? 어떻게 이방인과 통혼을 하느냐? 이런 일들 가운데 그들을 징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였어요. 완전하게 성전이 재건되어졌던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마치 나의 죄악인 것처럼 내가 지도자로서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하며 눈물을 가슴을 찢는 이 기도, 이 일들 가운데에 백성들의 마음이 녹여지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먼저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백성들도 하나둘씩 다시금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라의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바로 이때의 에스라가 어떻게 했느냐? 그냥 막 기도회를 한 것이 아니라 다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모인 곳에서 그가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였어요. 곧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백성들의 도리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또 학자답게 잘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강팍했던 그 마음이 녹아져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역사가 다시금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토록 굳어진 마음, 어느 순간에 그 열정, 하나님의 신앙의 정절은 다 잊어버리고 어쩔 수 없어. 지금은 할 수 없어. 지금 우리가 성전 짓는 것 모함받아서 반역죄로 걸릴 수도 있고 이러면 우리 끝장나. 이런 마음에 하나둘씩 낮아져서 그래, 세상은 일단 우리가 살고 봐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돌아섰던 그들의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아왔던 그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잡아가며 용서를 구한 것이 언제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로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깨달아진 그 마음을 통하여 자복할 때에 그때의 기도의 부르짖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의 눈물의 기도가 올리게 되던 계기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했구나.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살아갔구나. 이게 처절하게 깨달아질 때에 그들의 기도의 문이 다시금 활짝 열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니까,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도 같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할 때는 머리가 삐뚤어졌는지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에 뭐가 됐는지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울을 딱 바라보게 되면 글쎄 머리가 헝클어졌네. 머리를 다시 다듬을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말씀은 가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 다 저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보여지는 어떤 일들 가운데 그냥 마음을 놓고 그냥 그들과 같이 죄악의 일들 가운데 나아갔는데 그게 죄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 그게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 삶의 원리라고 얘기할지언정 말씀 앞에 서니까 그게 죄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앞에서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걸 그들이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죄를 알지 못했는데 말씀 앞에 서니까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자연스러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의 회개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깨달음, 그 회개는 닫혀 있었던 기도의 문을 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일들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단과 사이비들에 대한 부분들, 물론 내가 정말로 말씀을 너무나도 무지했구나, 그 깨달음을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좀 어떤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해서 대단하다,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맞닥뜨리게 되니까 허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과 문맥들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한 구절만을 짜집기 듯이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짜집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 군데만 건드려 놓으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일들 가운데 여기는 그런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의 지식이 내 가운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그 말씀에 대한 문제를 어디서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 얘기할 때 막
구절을 또 찾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구절이 나와요. 그런 그 부분 갖다가 앞에서 딱 보여주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단들 말하는 것처럼 이단의 어떤 정말로 2인자까지 올라가셨던 분들이 돌이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소속된 목회자로서 있을 때에 목회자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정통교단에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목회자까지도 말씀을 너무 안 읽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몇 번 이렇게 자기도 해봤는데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어떤 제가 질문을 하는데 저조차도 약간 낮게 깔아보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나름대로 난 말씀을 안 읽어서 정말로 그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물론 어떤 구절에 대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대처하라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외에도 말씀을 읽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는데요. 계속 모여서 기본적으로 말씀 계속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신천지 보통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 일들 가운데서 어떤 잘못된 결국에는 초점이 이만이라는 곳으로 넘겨가는 일들 가운데에 거기에 발판을 만들려고 하니까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발견이 되긴 하지만 전혀 없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사단이 3번의 시험을 할 때에도 자기 얘기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너 떨어져 봐. 야 성경에 이렇게 되니까 천사들이 와서 너 도와줄 거야. 성경에 바라보니까 봐라 떡덩이 만들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공격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걸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사명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수많은 어떤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갈 때에 마치 그것들을 수레에 싣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수레를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내가 얼마나 그런 일들 가운데 포장을 하고 여기에 중요함을 느끼게 되는데 수레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말로 수레에게 피어난 것은 바로 무엇이야? 그 무거운 짐을 끌어갈 수 있는 수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수레가 되려면 바퀴가 딱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 그 바퀴가 2개가 바로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의 바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수레에 막 화려하게 이렇게 해줄 거야 저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나가면 돼 하는데 정작 말씀과 기도의 바퀴가 달려있지 않으면 그 수레는 오히려 더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바퀴가 든든하게 달려있으면 수월하게 우리의 사명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하게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집중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면 자연히 기도의 무릎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기쁜 어떤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없었습니다. 또 지금 그들은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뭐 하기로 모였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 야 다 모여라. 말씀을 너희들 들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처음 그들의 어떤 반응들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아유 오늘 말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아유 뭔데 또 이렇게 모였어? 무슨 얘기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조용히 낭독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니까 그들의 많았던 마음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또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악된 삶 가운데 내가 서 있었구나,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차보가며 회개하며 나가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바라보게 되면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대한 문제를 알지 못할 때에, 내가 가는 신앙생활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문제에 대한 반응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 바라보면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합니다. 말씀도 많이 읽었습니다. 교리에 대한 부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는 잘 하지 않던데요. 기도를 못 하던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방식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방법과 체험적으로 아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개념적으로 아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 속에서만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좋겠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 정도로 머물러 있고 정작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니 그 일들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정말로 내가 정면을 부딪혀서 내 심령이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고요, 그냥 이 정도의 이야기라고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암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어떤 변화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혼의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증 가운데 섰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지게 되는데, 그런 모습조차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들 가운데에 지식으로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라니, 아무리 미사오고를 사용해도 그런 기도는 아무런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기도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쁨을 얻고 그 말씀 속에 도전을 받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토해내는 진정한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밖에 없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감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가, 차복의 그 회개의 자리가 그들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들의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절에 바라보십시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차복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이방 사람들과 내가 계속 통혼하는 것, 교류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치 못한 것이구나. 그들과 단절을 하고,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이 저들었던 그 죄악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먼저 차복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 가운데 서는 것, 어떻게 이럴 수 있었다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의 감화 가운데에 진정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감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들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문제입니다. 우리 집안에 지금 벽이 세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서, 수많은 내 주변에 내가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부딪힘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부딪힘이 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뜻을 알려는 것이 말씀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씀을 제껴놓고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물부짖고 통곡하며 기도한다고 할지언정 그 기도는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비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치 못한 기도는 열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할지언정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십니다. 왜요? 그런 일들에 응답하면 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온전한 기도인 줄 착각하며 점점점 온전치 못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전치 못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을 아는 것이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나를 비춰보고 내가 잘못된 부분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때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몇 번 예를 든 것처럼 부모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뭐 필요한 거 없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부모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뻔히 보이는 거짓말, 옛날에 세상 말로 해서 책값 세상 말로 삥땅 해가지고 아빠한테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책값이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30,000원짜리 사야 됩니다. 이거 사야 됩니다. 그리고 책값을 갖다가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 제가 커 보니까 알고 계시는 것더라고요. 모르고 그걸 준 게 아니라 알면서도 주셨던 부모님들의 어떤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에 서는 모습들을 했을 때에 알고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안 줄 때도 있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들을 할 때에 안 해줍니다. 그러나 정말로 학생의 본분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교재가 좀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 모습이 부모의 모습에 정확하게 보여진다라면 뭔들 안 해주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이렇게 상고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의 모임은 같지만 여러 가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내려놓고 그 기도를 놓고 나아가고 있지만, 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기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기도만을 위해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것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 수 있어. 내가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다. 나의 뜻과 너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그 일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그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것, 이걸 바라고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 서기만 하면 너희들의 입을 것,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 내가 다 지금 채워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벼르고 있는데, 우리 이방인들처럼 세상 것들만 계속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먼저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일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이, 새벽 기도회를 갔다가 제가 그때는 부교육자로 차량을 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권사님이 가는 길에 그 한 15분 정도 계속 그냥 안 좋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새벽에 길게 해가지고 기도 시간을 내가, 기도할 거리가 내가 제목이 이렇게 많은데, 집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차량 운행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 평소에 한 10분 15분 이렇게 기도할 시간에 5분밖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니까 크게 막 열이 받치셔가지고 가는 내내,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길게 전하냐고.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도전이었습니다. 말씀은 제껴놓고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오늘 나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들을 생각은 아예 없는 거예요. 뭐만 합니까? 나아가서 내 기도의 보따리를 갖다 하나님 앞에 쭉 풀어내는 것, 이게
그분에게는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것들 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거 구해놓고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나름의 어떤 일들 가운데 선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말씀을 먼저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서 보십시오.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일 가운데 나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 가운데 서서 그리고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 내 삶의 순종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제껴놓고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쭉 펼쳐놓고 언제 들어주실까? 그러니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내가 금식해야 되나? 40일 작정해야 되나?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나아가는 양적으로 또는 자기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이 시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 기도의 문은 자연히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자연히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뜻대로 사지 못함을 회개하고 또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옳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고자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예스하고 그 일들 가운데 승낙하시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빛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도의 보따리들이 있을 터인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도리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맡은 말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